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번뇌의 축복을 이루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고난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때마다, 시기마다 그 절기에 맞는 식물을 먹으며 그 절기에 맞는 훈련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축복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편지하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임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치가 세상에서 지성소로 사는 이치가 달라졌음을 가리킵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기록하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전가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의 전가와 같이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 사는 거룩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 지성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보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빛이 얼굴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그 은행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받은, 이 영광의 비밀을 받은 그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영광의 비밀을 품고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정화시키라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을 받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하면 사단 마귀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잠을 못 들게 만들고 일을 자꾸 꼬이게 만듭니다. 문제가 자꾸 점점 헝클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상한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마사단 마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올무들을 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많이 만나면 하나님 영광을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뜸해지면 하나님의 향기가 약해지면 천사들도 떠나가고 대신에 사단 마귀들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꼬이고 복잡해지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당신을 찾든 언제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축복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맞으면,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비우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채워주실 준비가 다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고 예레미야 역시 증거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고 신명기 4장 29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볼 때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기록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다니엘서 9장 19절의 기도와 같이 주여 주여 주여라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한 기도가 오늘 한국에 사는 주여 3창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주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지경, 그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 모리아 산에 그 장자구에 있는 그 이삭,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의 아들의 그 뼈와 살을 가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 우리 믿음의 순간이 그런 지경에 갔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하여 만남의 단계가 세 가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단계, 마하나임의 단계, 버네엘의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취하였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의 베델을 경험하고 약복강의 마하나임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약복강의 버니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니엘을 향한 하나님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남을 향한 영적 생활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의 단계가 베델의 단계, 마하나임의 단계를 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의 만남을 이루지 못함을 예표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야곱처럼 먼저 베델을 경험해야 합니다.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바다나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 그곳에서 사다리 현상을 보았습니다. 천지 사방에 야곱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위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품 속에서 기하게 자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집에서 그냥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그런 요셉보다도 더 귀하게 자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들야들한 아주 연한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방지구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에게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경지경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이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늘문이 있음을, 천국 사다다리가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보는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베델의 축복이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트엘입니다. 베델에서 드릴 때만 하늘의 복이 부어진다는 하나님의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다고 창세기 35장 14절로 15절에 기록하며 야곱이 이 하란에서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도 이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증거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갈 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올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배의 장수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는 곳이며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오는 마지막 단추를 맞춘 신앙의 그 추억이 깊은 영적 플랫폼이 있는 하늘 장소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첫 단추가 교회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며 마지막 단추가 교회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베델의 경험이 있고 베델의 추억이 있고 베델의 영적 플랫폼이 있는 그런 데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도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를 보지 못합니다. 베델처럼 그 사닥다리에는 열린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베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베델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단계를 넘어 마하나임의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기록과 같이 두 무리의 군대입니다. 두 캠프스예요. 곧 두 무리의 군대, 하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년이나 떠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이때 형이 볼 때, 형 에스가 볼 때나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은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거짓말로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아주 야비한 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에 가까운 야비한 자 야곱의 형편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서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파송해 주셔서 뒤에서 쫓아오는 외삼촌 라합의 무리를 막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와 400명의 무리들 모두 막아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금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틀거리고 무너지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군사들 파워가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깊고 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의 힘이, 군대의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이 군대,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수는 비례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분노와 외삼촌 라반의 분노 속에서도 야곱이 더욱더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어 온전하게 안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축복입니다. 신앙에 다시 있는 베델과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는 마하나임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베델의 축복과 마하나임의 그 축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 위에 버니엘의 단계를 더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니엘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바로 버니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았다 하여 그곳을 버니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버니엘의 단계는 베델의 단계와 마하나임의 단계를 넘어서 야곱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려워지면
그 좋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세상 믿음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꾀로 빠지게 됩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인간적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형을 기반하는 세상 지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군대를 앞에 두고 그 짐승들을 두 떼로 나뉘게 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세 번째 형한테 예물을 드리면 보석에 내는 많은 물질을 갖다 주면 형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번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는 번엘의 그 야곱에 대하여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호세아 12장 4절에서 전가하며 야곱이 기도줄을 놓지 않고 울며 간구하였다고 전가했습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고 울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다스리는 힘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이쪽 저쪽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담대해졌고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번엘의 페이스 투 페이스의 축복 이후 가장 선두에 나서서 가장 담대하게, 가장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번엘의 단계를 넘은 후 그의 중심이 담대해져 분노에 찬 형을 다스릴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엘의 열매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의 기록과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포기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노력과 수단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당신만이 나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허리를 놓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항복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위인으로 강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놀라운 기도의 결단을 통하여 번엘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가운데서 마하나의 군대와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묶어 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한 결단과 온전한 고백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 자기 주장, 세상 속에서의 자기 욕심, 세상 속의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십시오. 육신에 대한 모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면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으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3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와 생명의 말씀과 깊은 영적 기도와 영광의 찬송에 집중하여 베델의 축복, 마하나임의 축복, 번뇌의 축복이 넘치는 지성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근심들을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전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